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결코 교회당 건축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이 도시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교회당 건축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역시 이것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건축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입니다. 현대 기독교계는 건축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현대 기독교계에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성막 내지는 성정 중심 신앙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구약시대 유대인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생명 없는 세상 종교를 따라갑니다. 성도님들, 유대교를 포함해서 생명 없는 세상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건축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종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사람들이 건축한 건축물로 자신의 신앙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건축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당 건축물은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현실에 맞는, 현실에 따르는 현실의 필요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은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럼 우리도 이제 분발해서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 건축을 한번 목표로 삼아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거는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교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세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막과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진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다. 유대인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사라진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교회가 건축물로 믿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하는 거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게 바로 가톨릭이 생기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건축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건축물로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망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역사에서. 최근 새로 임명된 교황 이름이 이제 교황이 되면은 본명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거든요. 새로 교황 뭔지 아세요? 레오 14세. 아주 이름 잘 졌어요. 난 너무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레오 14세가 있다는 얘기는 레오 13세도 있고 레오 12세도 있고 레오 11세도 있고 레오 10세도 있고 그 말이죠. 레오 14세. 몇백 년 전에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같은 레오예요. 레오. 지금은 14세. 제가 말씀드리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교황은 레오 10세. 이자가 뭘 했냐면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허가를 했습니다. 야,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한번 무식하거든요. 이 가톨릭 신자 이거라도 팔아서 한번 현찰 좀 만들어봐. 그게 레오 10세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쨌든 그게 뭐 성경적인 믿음이든 성경 아닌 것의 믿음이든
건축물로, 사람이 손으로 짓는 건축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다가는 망친 경우가 많아요. 망친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건물은 신학의 문제도 교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건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세를 얻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빌려서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천막을 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건물이죠. 왜? 더 이상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현실에 적합한 필요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전, The Temple of God, 하나님께 속한 성전, 그냥 템플, 이게 템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전 그러는데 이 전이죠. 뭔가 템플 하면은 외래어로 그러면 이게 이미 오염됐어요. 외래어로 템플 하면은 이미 사람들은 뒤에 뭐가 하나 붙어. 뭐가 붙어요? 템플 스테이. 불교 절간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템플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방 신, 우상에게 속한 템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템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한반도의 건축물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요? 지금 또 만약에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이 존재할 수 있는 시대라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뭐 대부분은 유대인들도, 유대교 믿는 사람들도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거기도 교파가 다 있어요. 유대교도 단일한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냥 명목상 유대교인데 정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건물을 짓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 종교와 동일합니다. 다 건축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는 해요. 그렇다고 템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당이라고 하죠.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명칭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게 뭐 가르치는 자도 무식하고 듣는 자도 무식하고 목사도 무식하고 성도도 무식하고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템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그것도 있다 쳐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쳐도 서울에 짓는 건 그래도 용납이 돼. 아니 이거 촌구석에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습니까? 네, 템플 스테이는 들어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한반도, 그것도 전주에 짓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이건 현실적 필요일 뿐이지, 교회 건물은 현실적 필요일 뿐이지 이건 더 이상 신학적인 문제도 교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도 교리적인 문제도 아닌데 막 끌고 가려고 하면 이제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해보셨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에 참여해 보신 적 있죠? 예, 있을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뭐 좋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얻으셨나요? 건물은 세워졌는데 여러분의 속사람도, 여러분의 영도 말씀 안에서 그렇게 건물과 비례해서 똑같이 세워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소위 성전 말도 안 된대. 이 땅에는 그 템플은 그냥 템플 스테이하는 이방 종교 그 템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템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거짓말로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나요?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도대체 근사한 교회당 건물, 성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 헌당식 하면은 가장 이제 막 좌장 장로님이 기도하잖아요. 그건 가끔 찾아보거든요. 그런 거 재밌으니까.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셔요. 절대로 장담합니다. 영광 안 받으셔요. 영광 받을 사람은 그 현장에 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 이게 성경의 진리고 교리의 문제면은 영광 받으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성경의 진리고 교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의 필요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제가 37절 읽고 성도님들 38절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여기서 성전이라는 건 템플을 말합니다. 템플. 외래어로 여러분 알아두셔요. 왜냐하면 외래어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안 쓰니까, 크리스찬들이 안 쓰니까 이방 종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트. 템플입니다. 템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당대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굳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겠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됨은, 그러니까 뭐가 성전인지를 알아야죠.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가 드러나 버려서 지성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는 그나마 존재하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다한 거예요. 수명을 다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전이 성전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과 조건과 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대인 대제사장의 업무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이. 이 이후로는 정말로 그냥 우리가 목격하듯이 그냥 건물로만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템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 정말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그 가치는 이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성소가 없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전이 뭔지를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열심히 연구하는 이상한 토종 이단들이 이게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인 걸 알아. 어디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지들 나름대로 어디 경기도 어디에 땅 사서 예배당 뭐 건물 져놓고 그 안에 뭘 만들어 놓죠? 지성소라고 지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 땅에는요, 지성소,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 땅에는요, 거룩한 장소는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지라 그러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광 프로그램 보면은 성지 순례 간다 그러죠. 그걸 뭐 우리가 몰라서 그냥 성지 순례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그냥 온 세상이 그렇게 쓰니까 잠깐 그렇게 써주는 거지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자면은 성지 순례 가는 게 아니라 성지였던 곳 순례를 가는 거지요. 성지 순례가 아니 성지였던 곳 순례 갔다 왔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더 이상 이 세상에는요, 이 땅에는요, 성지가 없어요. 거룩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생명 없는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씩 성지를 만들어 놓죠. 뭐 불교는 어딘지 모르겠네. 티베트 불교는 저기 어디 티베트 어디 성지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끔 왜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티베트 불교인들은 일생에 죽을 때까지 한번 그 성지 순례를 해야 돼.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 거기 갈 때 기어서 가야 돼. 그래 나온 게 오체투지잖아요.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제가 그 근처를 가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한 사람이 계속 기어서 가요. 3년을 간대요. 근데 직접 거기서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근데 출발은 했는데 도달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중도 포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차 사고로 도달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길바닥을 기어가는 거니까. 보니까 저 뒤에 한 사람은 이렇게 수레를 끌고 따라가. 왜냐하면은 기어서 가더라도 뭐 먹고 자야 되니까. 그 이제 수레에서. 이슬람교는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좀 죽을 때까지 성지를 한번 순례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 성지 순례 있는 그 시즌에 보면은 꼭 반드시 나오는 뉴스 몇백 명씩 깔려 죽지요. 그게 거룩한 장소가 어찌 그러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 땅에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 성지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여전히 성지를 말한다면은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고 해놔서 뭔가 이렇게 정말 거룩한 장소를 꾸며야 되니까 이게 월세집 구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술을 씁니까? 여기 강단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지로. 뭐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셔서 그런 경험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장로교 다닐 때 여기 맨발로 올라갔다 혼났어요. 이게 성지거든요. 거룩한 장소예요. 일요일 날 여자 집사님이 걸레질하러 올라갔다 그날 난리 난 거예요. 여성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무식해요. 이게 생명 없는 이방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전, 템플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그냥 건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만약에 누군가 거룩한 장소를 따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각자 나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를 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디 가면은 뭐 그러잖아요. 요새 이제 예를 들어 어느 카페에 가면은 그 책상에 앉으면은 뭐 책이 잘 읽혀진다더라. 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장소는 내가 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성경 진리의 면에서 거룩한 장소를 따지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그 성전이다. The Temple of God. 하나님께 속한 성전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이 뭐냐면은 대부분 이 시대의 그런 기독교계 크리스천하고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는 자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막 이 경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최대치로 개혁을 한 사람들조차도 항상 논의의 그 중심은 여기냐 저기냐 장소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때 예수님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마도 이거 최근에 나온 대한성서공의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자매님 그렇게 번역했겠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해서 뭔가 정말 아주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논의의 중심이 뭐냐면은 이 장소가 아니면 저 장소다. 저 장소 아니면 저 장소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는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장소가. 그러한데 여전히 어떤 장소, 성지, 거룩한 장소를 따지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경배가 장소, 위치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여기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사마리아인들은 그 산에서 경배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한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는 경배하는 자의 마음속 상태가 중요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돼. 영과 진리로. 자, 현대 기독교계는 우리 이제 경배라고 하는데 worship, 경배.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도 씁니다.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소통을 위해서. 근데 현대 기독교계는 성경 진리를 기반하지 않은 현대 기독교계는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고 만능 열쇠예요. 그렇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코로나 그 난리 때에도 모여서 그래가지고 다 번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옳아요. 그런 마땅한 주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반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예배. 그렇죠? 뭔가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나 말,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말은요, 너무 잘 알고 익숙하고 쉬워서 너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 신앙의 말은 성경 안에 있는 말로서 익히셔야 돼요. 자, 그 예배가 뭐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예배는 주일 대예배죠.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난다. 주일 대예배 의식입니다. 예배 의식. 그래서 이 대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 예전에 급하게 나간다 그러면 막 옆에서 권사님들이 잡아요. 그래도 축도는 받고 가야지. 이게 예배예요. 뭔가 굉장히 은혜롭기는 한데, 인간적으로 은혜롭기는 한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예배라는 말만 붙이면은 그냥 신앙적으로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정말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 말 없으면은요, 그냥 뒤에다 예배만 붙이면 돼요. 뭐 구역 예배, 개업 예배, 추도 예배, 가정 예배, 목사님 환갑 기념 예배. 성경의 말과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은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말이고 너무 쉬운 말이야, 너무 당연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은 성경 안에 있는 의미로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엔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다 경배입니다. 경배. 구약의 아모스의 채플이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채플을 왕의 예배처라고 그렇게 하나 번역했을 뿐입니다. 군의 예배당이죠. 채플. 예배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경배. 그 경배는 뭡니까? 예수님 규정하시잖아요. 경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상태라는 것이죠.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여러분의 마음속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 상태. 우리가 일요일 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이는 건 이건 예배 의식이죠. 의식, 서비스입니다. 예배 의식. 자, 그래서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더 이상 성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마저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성지가 있겠습니까? 이방 종교입니까? 그래요. 형님, 난 그래도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물론 그럴 순 있어요. 그럴 순 있어요. 이게 이제 제 1차적인 답변이고, 한 번 더 묻는다면 2차적인 답변으로 해드려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든 기도가 잘 돼요. 마음을 바꾸면은. 마음의 문제라고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신약 성경에 누구누구의 집에 교회가 있다라고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뭐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걸 이제 몇 구절을 읽으니까 이것을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받는 크리스천들이 꽤 있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교리적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은 반드시 교회는 집에서 모여야 한다. 이런 이게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세를 얻는다든지 상가에 모인, 이러면 안 되고 집에서 모여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교리적 가르침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교리적 가르침 맞습니다. 근데 이 교리적 가르침은 집에서도 모일 수 있다는 교리적 가르침이에요. 지금 21세기 2025년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마, 눈바 이런 사람이 살던 시대의 크리스찬 교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초대교회 하는데 대부분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심증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증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왜? 빈 껍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아직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성전 건물이 있잖아요. 대부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마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제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가 사라져버려서 이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벗어나질 못해요. 사도들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졌는데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전부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모여도 또 어디 모여요? 유대인 회당에 모인 거예요. 흩어졌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는 되는데 수천 년 내려오던 제가 볼 때는 마력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마력.
그 건물 중심, 성전 중심의 그 마력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흩어졌는데도 회당에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교리가 선포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성도들이 집에서도 모인 거예요. 그 수천 년 지속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나 유대인 회당 중심의 신앙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살고 유대인 회당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에서 모여야, 아파트에서 모여야, 이게 아니라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장소가 무슨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무슨 집교회를 한다, 가정교회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장소를 따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배는 마음속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 시대는 성막이었고 이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성전 중심 신앙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이전까지는 성전 중심 신앙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고 정해진 의식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그 의식을 주관해야 했습니다. 그 의식을 정해진 사람이 주관할 때 정해진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정해진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장소가 성전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규정되었던 것과 같은 구약적인 경배 의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배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따 칩시다. 도대체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그렇죠? 다 알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경을 중심에 놓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뭐냐고 물었을 때 최고의 대답은 말씀드렸죠.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난다. 여기 딱 참석하면은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일 성수라 그러죠. 주일 성수.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적인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구약적인 경배 의식은 없습니다. 그래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간, 특정한 공간에 모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거죠. 좀 마당도 있고 넓은 공간을 원하는데 어디 싸게 나왔어. 근데 보니까 이전에 암자로 쓰이던데요. 뭐가 어때요? 페인트 칠하고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성경 읽기에 게으르거나 도대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전, 템플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종말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전 거기 없어요, 지금. 성전이 지금 6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건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시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지금 성전이 있는데 무슨 돌가나무로 짓는 성전이 왜 필요하냐고. 예루살렘에. 종말론에 속지 마세요. 내년 이맘때 예루살렘에 유대교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순간부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성전으로 불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사라져 버렸죠. 지성소가 사라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인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그 어떤 성전이 건축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게으른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언제 짓는다더라 뭐 몇 개월이면 짓는다더라. 그게 뭐 어쩌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성전이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에는 유대인들처럼 구약시대처럼 규정된 경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의식을 하죠. 우리의 의식은 praising, 찬송, praying, 기도, 찬송의 의식, 기도의 의식, preaching, 말씀 선포, 설교의 의식, talking, 교제라는 고상한 표현이 있지만 잡담의 의식, 이 의식입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잡담하셨죠? 그런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eating, 먹는 의식. 이 이외에 무슨 의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종교성에 지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만 그냥 뭐 앞뒤 뭐 선우 없이 하면은 뭔가 좀 허전할 것 같으니까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식은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경배의식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와서 문 닫고 나갈 때까지 우리의 경배의식이에요. 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경배의식이죠.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진정한 경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자,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든 종교, 생명 없는 모든 종교는 유대교도 예외 아닙니다. 건축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가톨릭이 생기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걸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건축물은 현실적인 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니 100명이 모이는데 1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걸 뭐 기도해봐야 알아요? 상식이에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안에, 그래서 건축물 안에 자신들의 신이 거기에 임재한다라고 믿어요. 예전에 이제 중국 여행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교 있죠, 도교. 국사책에서 도교가 중국에 보면 도교 사찰이 많더라고요. 그때 뭘 느꼈냐면 불교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 도교가. 진짜로. 근데 그 도교가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라 그 무당교 있죠? 이게 다 도교예요, 사실은. 여기 모악산에 가면은 거기 저쪽 모악산 등산로 왼쪽 편에 가면은 절 이름 잊어버렸는데 무슨 아니요. 거기 사람들이 그 불교 절인 줄 아는데 그게 무당교 절이에요. 예를 들어 간판 소개할 때 건물은 절간 비슷한데 간판에 뭐 홍익 인간 이런 거 있죠? 다 무당이에요. 100% 무당이에요. 건축물 안에 자신들의 힘이 임재한다라고 믿어요. 임재 안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막 여기 조명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은은하게 하고 촛불도 켜놓고 그렇죠. 함부로 못 올라오게 하고.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 템플, 손으로 만든 템플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 땡땡땡. 솔로몬 때는 그게 맞았죠. 솔로몬 때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전, 성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성전입니다.
어느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요 어딜 것 같아요? 뭐 마태복음,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사야 어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의 학계래, 학계. 왜냐하면 거기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이 영광. 이거 학계 스룹바벨 때 얘기해. 스룹바벨 때 바벨론 돌아와서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학계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로마서 아니요? 말라기. 왜? 11조 안 하면 죽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교회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 믿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건물보다 그 말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성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중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영적인 집에 이 성도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4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5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아멘. 살아있는 돌들로서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가 리빙스톤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자 보십니까?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스피리추얼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강단의 목회자, 설교자는 이 집에도 관심을 둬야 해요. 이 집에. 교회 건축물은 현실의 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의 필요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건축 안 한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현실의 필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집.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립니다. 지금은 죽은 돌들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되는 영적 집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기가 솔로몬이냐고, 자기들이 솔로몬이냐고. 빚 못 갚으면 이자 못 내면 팔리잖아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현대 기독교계 목사들은 교회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황 레오 10세를 닮았습니까? 왜 그토록 생명 없는 돌들로 지는 건물에 집착할까요? 그렇죠? 그냥 현실의 필요일 뿐입니다. 현실의 필요. 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제 교회가 성전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분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2번에 걸쳐서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목적 이외에 사용될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불쾌히 여기신 거예요. 거기 그냥 슈퍼마켓을 만들어 버린 거죠, 성전을. 그게 이제 정도가 지나치니까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신 거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히 여기신 겁니다. 성전은 희생물을 드리는 곳이지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익을 취해가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 거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 지금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목적 위에 사용될 때 주께서는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예배가 뭔지 생각해 보시듯이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서비스 기관으로 알아. 서비스 기관으로. 교회 왜 안 가? 뭐 교회 가도 뭐 별로 받는 것도 없고 뭐 얻는 것도 없고. 교회가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곳이죠. 내주는 곳이지 걷어들이는 곳이 아니에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서비스 좋아야 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하는 거예요. 서비스 좋은 고급 레스토랑은 죄 없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좋은 고급 레스토랑 음식 맛 좋으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또 가야 안 가요? 또 가시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서비스 안 좋아. 저 식당 말고 다음 식당으로 가자.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한 구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끝에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람들이 세우는 건축물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활용하는 것은, 또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교회 보고 세상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거룩한 성경 기록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찬양하는 의식, 기도하는 의식, 설교하는 의식,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잡담하는 의식,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의식, 이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게 주신 부과하신 그러한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진리는 이 시대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당 잘 져놓고 이렇게 뭐 가보면은 뭐 예배당 잘 짓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가면 나도 박수 치고 뭐 지역에서도 보면 와 대단합니다. 뭐 그런 것은 어디 뭐 군산이나 저 신안이나 어디 광주 같은 데 가도 좋은 건물 많아요. 불교 사찰에 가서도 제가 와 대단합니다. 똑같거든요. 건축물로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건축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봐야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영적인 집인 이 성전으로 든든히 성장하고 자라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는 이 도시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을 한번 건축해 봅시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교회 건물은 현실에 맞는 필요일 뿐입니다. 어떤 신학적 진리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의 돌과 나무로 건축된 성전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 이 시대에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전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져 유대인의 성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성소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죠. 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왔던 이 놀라운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적인 집으로 계속 건축돼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믿으시죠? 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물로 대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